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결산할세. 5달란트 받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중지자 선거고 또 그 다음 주는 우리 VIP 초청 주일이고 또 그 전 토요일은 열린 음악회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는데요. 은혜의 잔치에 귀한 분들을 초청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준비 옆에 보시면서 준비 시작. 은혜의 잔치에 귀한 분들을 초청합시다. 아멘. 우리 찬양대도 또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찬양대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 멤버들 중에 또 지난주 암수술 하셨는데 또 와서 바로 찬양대 쓰신 분도 계세요. 우리 찬양대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을 충성하고 그것이 성도의 모습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마 작년 이맘때도 제가 우리 중지자 선거를 앞두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 한 달란트는 6천 일을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20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겨줍니다. 한 큰 부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기면서 일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두 하인은 열심히 충성하여서 달란트를 2배로 늘리고 주인에게 가져오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어버립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상을 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충실하지 않았다고 벌을 주고 쫓아내 버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본문의 비유의 핵심은 칭찬받고 성공한 5달란트, 2달란트 종이 아니라 저는 실패하고 책망받은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종이라는 같은 신분입니다. 그리고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완전히 나누어졌습니다. 칭찬받고 보상받는 종이 있고 그리고 책망받고 배척당한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같은 교회라는 집 속에서 같은 성도로서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인정받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종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이 우리가 섬기지만 여러분 우리 동부삼일교회는 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달란트를 보기 전에 이 달란트의 배경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주님께서 주시기 전에 앞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세상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25장을 말씀하시는데 그 25장은 이제 세상 종말의 징조가 다 끝이 나고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2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5처녀는 심판받고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한 종은 심판받고요. 그리고 염소, 양 비유에서 염소가 심판받는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일어나는 보상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25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25장은 종말의 때와 아주 밀접해 있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오늘 이 종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유행병들 그리고 전쟁의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이것이 어떤 정치적이다 국가 간에 혹은 경제적인 문제다 혹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가 있었고요.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이제
전염병이 거의 코로나가 끝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아프가니스탄 지진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아프가니스탄 지진도 있었습니다. 6점 몇인가 그래서 수천 명이 죽었죠. 워낙 세계에 뭐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말시대가 되면 이런 세상의 일들이 자주자주 강력하게 더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즉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자고 있는 자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깨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종말의 현상은 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 세상의 끝은 아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종말이 시작된 징조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옛날에도 그런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겹쳐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더 빈번하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종말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의 종말의 징조에 대한 두려움이나 혼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알고 주님 재림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들을 잘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종말의 때를 맞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교훈에 대해서 제가 7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주의하라.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런 잘못된 말씀을 전가하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에 듣기에 솔깃한 그런 이야기들 혹은 어떤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이야기, 이런 신비한 능력을 어디서 들으면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대부분이 오늘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런 여러분들이 듣기에 들을만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보여줌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혹은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곳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도록 마치 번개가 동해에서 서로 번쩍하듯이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도록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목사님, 미국은 반대편이고 우리는 이곳에 있고 어찌 봅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나 보게 주님께서 오십니다. 지금 우리 달 보잖아요. 미국에서도 달 다 봐요. 다 봐요. 여러분들 눈에 주님께서 보시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곳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주의해라.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종말 때를 맞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한부 종말론, 조건부 종말론에 주의하라. 시한부 종말론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오실 것이다 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고 조건부 종말론은 신천지 이만희처럼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이런 조건이 완성되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종말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이미 몫을 박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알려고 그때가 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호기심을 충족은 시켜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훈은 다 잘못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종말의 징조로서 재앙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피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종말의 징조로서 기근과 굶주림과 또 전쟁과 이런 또 지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재앙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의 징조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도망하는 일이 난리가 일어나서 너희들이 도망하는 일이 생길 건데 너희들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암시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번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공격이 안식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안식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런 날이 그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으니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종말의 징조의 장소와 시기를 바꿀 수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종말의 징조는 피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이 지구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징조와 시기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남북이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북한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곳에서 일어날 재앙이나 지진이나 굶주림이나 전쟁이 이곳에 일어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가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로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종말을 대한 우리의 태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은 보호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공고하고 그 환난의 때를 감해 주기도 줄여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이 말은 마지막 7년 대환란을 피하거나 천년 왕국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환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르침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다 공중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천년 왕국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박해나 핍박이나 재난을 피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미스무리한데 우리 개혁주의가 믿는 신학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요 7년 환란 통과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천년 왕국도 이 땅에서 통과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천년 왕국이 문자적으로 100년, 900년, 1000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획주의 종말로는 그 천년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초림부터 다시 언젠가 오실 예수님의 재림 그 시간까지를 통틀어서 천년 왕국이라고 개혁주의 종말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이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천년 왕국 동안에 환란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주 극심한 환란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 물론 어떤 지역이나 어떤 국가에 따라서 순교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종말 때도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종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다섯 번째, 시작. 종말의 재앙으로 악한 세력은 힘을 잃는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런 종말의 재앙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말의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품음같이 도리어 더 그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종말로 갈수록 악한 자는 더욱 악을 행하고 택하신 자들은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 양과 염소가 그냥 뚜렷하게 그냥 표가 납니다. 알고가 가라지가 그냥 뚜렷하게 표가 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악하게 되거든요. 계속 악한 일을 할 것입니다. 악한 자는 계속 자기 악한 일을 하면서 벌을 받게 됩니다. 재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 들녘을 한번 보십시오. 황금 곡식들이 이렇게 있는 가을들. 어제도 우리 경주에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한번 보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황금 들녘인데 알곡을 품은 벼는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왜? 알곡이 무거우니까 머리가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에 쏙이 빈 쭉정이 가라지는요 빳빳하게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알곡은 다 머리를 숙이고, 봄에는 몰랐는데 가을 때 추수 때 보니까 그냥 알곡은 다 머리를 숙이고 있고 그냥 쭉정이만 가라지만 머리를 빳빳하게 하늘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 알곡 그냥 표가 납니다. 양, 염소 그냥 표가 납니다. 계속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종말에 재앙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이렇게 잃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팔레스틴 지역뿐만 아니라 이슬람을 믿고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엄청 지금 득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유럽 같은 데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통하여 차츰차츰 그들의 힘들을 무력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이집트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에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이번에도 이스라엘 전쟁 볼 때도 이집트는 살짝 이스라엘 편에 붙어 있습니다. 그 전부 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죠. 어쨌든 그 이슬람파거든요. 그래서 종말 때로 갈수록 하나님에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우리 종말을 대하는 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종말의 때로 갈수록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이것은 모든 세계 정치인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평화 없다.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정말 마지막에 거의 중간쯤 이상 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바냐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바냐 3장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겠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에 다시는 화가 임하지 않고 화가 언제 임할지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세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한 번도 평화롭지 못한 그 예루살렘이란 말이 평화의 큰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평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자들은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일으킨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력단체 하마스는요 가자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중해 쪽에 가자 지역,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서안 지구,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삽니다. 나머지 동네는 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데 또 그곳에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과 막 섞여 살기도 합니다. 신기해요, 그 나라가.
그런데 이 가자 지구가 아주 강력한 무장 단체 하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서안 지역은 그래도 조금 온건파입니다. 그런데 이 가자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이 아주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쳐부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 이 가자의 운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나스에 쫓겨나며 에고로는 뽑히리라. 여기 보면 네 지명이 나오는데 과거 블레셋 지역의 5지명 중에서 아주 중요한 네 지명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이라는 이 말이 구약에 나타나는 블레셋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러니 팔레스틴은 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 장수 있죠. 가나안 땅에는 7족속, 작은 족속까지 치면 한 10족속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블레셋 족속이 팔레스틴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블레셋 족속 5성읍 중에서 4성읍은 지금 다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있는데 한 지역, 가자, 이 지역이 지금 여전히 블레셋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가자가 버리워지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전쟁을 보면서 이번 전쟁에 아마 가자 지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종말대로 갈수록 이스라엘에게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7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평화롭다고 할 때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찾아오고 아수라장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빵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쟁이나 재앙이나 우환들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이제 좀 평안하다 싶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면 죄가 관영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잘 먹고 잘 삽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입니다. 죄는 관영한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전쟁 때 결혼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결혼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때가 평안해졌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합니다. 밭에서 일상의 일을 합니다. 그때는 평안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거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매를 갈고 일하는 그런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전쟁의 시대 그리고 막 이런 아수라장의 시대 이때 딱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한번 확 지나가고 난 뒤에 좀 평화롭다 이스라엘부터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평화가 좀 찾아왔네 이럴 때 그때 주님께서 번개처럼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 전야는 항상 고요한 법입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럼 다 깨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좀 편안하다 그럴 때에 주님을 떠나게 되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기도하는 무릎도 약해지고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어수선할 때 우리는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좀 평안하다 싶을 때 여러분들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종말의 징조의 이야기를 쭉 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거든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주인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그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로 대의 없이 5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죽음을 당해서 주님 앞에 설 수도 있고 그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주적인 종말로 재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시는 종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두 종류의 종이 있었죠. 칭찬받는 종, 그리고 버림받는 종. 하나님이 쓰시는 종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은 주님을 섬기지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잠언 1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선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분노하면 악인을 보면 분노하죠.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일조차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악한 나를 위하여 악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하게 쓰임받았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악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서성을 배신하고 물욕에 눈이 어두운 그 가룟 유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데 그렇게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종이 될 수 있는가? 먼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어떤 성과나 일의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실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성과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자세와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책망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뭐 얼마 네가 남겼구나. 네가 뭐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뭐 결과가 좋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충성됐구나. 그 사람의 태도와 됨됨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한 달란트 받은 정도 네가 이윤을 못 남겼구나 그래 말씀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업이나 세상의 단체는 사람의 능력과 성과를 봅니다. 그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스펙이나 능력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봐라. 너희 조건을 봐라. 지혜로운 자도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자도 별로 없고 가문이 좋은 자도 별로 없다. 하나님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의 개인적인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태도와 그 중심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착하고 충성되었다고 칭찬받는 이 종의 행동과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은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 오면 맨날 듣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순종하는 종.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불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시킨 그대로 성경에 보면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주인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 버립니다. 주인의 뜻을 무시해 버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신 1달란트 받은 자는 순종 대신에 판단만 합니다.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딱딱한 사람이다. 매정하고 자비가 없는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한다. 게으르고 악한 종은 순종하는 대신에 주인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냥 순종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불순종하면서 도리어 판단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입니다. 어디로 가라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갈대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갈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이제 새벽녘이 되어가지고 아침에 돌아오니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그물을 내려가면서 그냥 물고기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 고생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은 그 순종 아니고요. 동의하는 거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아주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으로 긍정적으로 주인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주인을 무섭고 인색한 사람으로 부정적으로 주인을 봅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장사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주인 앞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보세요 주인님. 보세요 주인님. 5달러 받은 자도 2달러 받은 자도 주인에게 급히 와서 보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주인과 이 5달러 2달러 받은 종이 하는 대화를 보십시오. 격이 있습니까? 어떤 뭐 껄끄림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주인님 보세요 하면서 아주 밝고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말합니다. 당신을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은 정말 자비가 없는 사람이고 주인은 두려운 존재야.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주인은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주인은 용납해 주실 거야.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 모든 일이 부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는요. 어떤 성격이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은 영적인 문제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요.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항상 어떤 사건을 볼 때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면은 그냥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 부정적인 것은 어떤 성격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생리적인 기질이라고 보면 안 되고 영적인 문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에 대해서 아주 두렵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는 믿음의 긍정적인 태도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는데 이런 사람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대신에 핑계거리만 만들어냅니다. 남 탓을 한다는 것이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누구 탓합니까? 주인 탓합니다. 주인 탓. 당신이 굳은 사람이잖아요. 당신은 여유가 없는 사람이고 당신은 자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장사 못했습니다. 와, 주인 탓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정적인 사람은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회를 가르쳐서 어머니다 그렇게 어머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그 아이는 그냥 천국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데 세울 중직자를 뽑는 선거가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대충 뽑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뭐 선거도 안 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중직자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다 참석하셔서 1차 투표 하시고 1차 투표는 1부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그 2부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여기까지 마신 분이 계세요. 그 1차 투표입니다. 2차 투표는 오후에 마치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주는 오후 예배를 1시 45분으로 땡겨서 할 겁니다. 식사하시고 조금 잠하시고 올라오시면 바로 예배 드리고 바로 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서 섬길 착하고 충성된 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담임 목사나 혹은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과 합심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연합하여서 합심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개인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절대로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연합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연합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종말이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이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 일을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알아서 처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인생, 내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만 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 참으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는 내 신앙,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너무 세상에 향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